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기도원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말씀을 어느 누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 오늘도 은혜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질문 또한 하나님의 응답 두 번째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에서 함께 잠깐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사 시대와 달리 기드온 시대는 조금 특이한 패턴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사가 먼저 등장해서 어려운 시대를 정리하거나 구원하거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6장의 말씀에 보면 누가 먼저 등장했다고 그랬죠? 선지자가 먼저 등장합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선지자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 기드온이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선지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6장 초반에 함께 말씀을 봤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게 누구냐? 하나님이다. 또한 이 땅을 누가 주었냐?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온 것이다 라는 모습을 하고 사라지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들을 왜 그랬을까? 지난 함께 나누었지만 그 시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하나님은 그 나라에 존재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고 많은 우상의 잡신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또한 그 사사가 나오기 전에 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지 먼저 말해줘야 되는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한 사람을 선택했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 것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너희는 큰 용사들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하찮은 포도즙 틀에서 밀이나 타작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처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를 기드온에게 대표로 말씀하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실 텐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또 하나님을 잘 따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한 세 가지의 질문과 한 세 가지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에게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요구와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은 친절하게 또 응답해 주시는데 지난주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감감히 보니까 이게 기드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들의 문제고 또한 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신앙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문일 수도 있고 또한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오며 살아가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이고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드온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왜 이 시대에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참 어느 신앙인들도 빠질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 자녀가 잘 돼,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돼,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한 무엇 축복을 받아, 이런 이미지를 갖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실상 바라보면은 그게 아니거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살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는 사람은 더 축복받게 잘 사는 것 같고, 마치 그 시대에 미디안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으면서도 배불리 살고 남들 노략질하면서도 부유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기드온은 그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사자라면서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요. 그럼 이거 질문을 답해 보세요. 하나님 있긴 합니까? 예전에 저는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을 들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무리바의 반석이 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지금 미디안 백성들이 와서 우리의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사람들은 너무 궁핍하게 사는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게 과연 가당한 일입니까?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고 응답을 주세요. 뭐라고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이기면 되잖아 라는 말씀을 주세요. 참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어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한 번 더 상기를 한다면, 지금 하나님, 야, 네 힘으로 해. 너 할 수 있잖아. 그런데 한글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석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히브리 원문은 너의 힘이 아니라 너에게 준 내 힘, 또 다르게 해석하면 너에게 보여진 은혜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의 힘, 능력의 힘, 지식의 힘, 무기의 힘이 아니라 어떤 힘? 하나님의 힘.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분명히 결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이 힘을 깨닫고 이 힘을 느낄 수 있고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사람은 어떠했다고?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요. 자기의 구원자라고 말을 하지만 구원자로 섬기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힘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지.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주시고 무한한 능력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힘은 한 가지 부등호처럼 연결된 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산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힘이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할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함께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렇게 네 힘으로, 또 내게 준 힘으로 네가 하면 되잖아 라고 했더니, 이 기드온이 두 번째의 요구, 또 질문, 이런 것을 또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기드온에게는요 이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 힘이 무엇인지 경험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 힘이 어떤 건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니까 15절에 뭐라고 나오면, 두 번째 질문이 15절인데, 그러나, 난 이 그러나가 참 가슴 아픈 이 그러나예요. 그렇게 응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힘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질문에 그 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질문의 답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 동문서답합니다. 지금 이 질문의 내용으로 봐서 지금 못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해. 내가 준 힘은 내가 준 네 힘이 너한테 있어 라고 하는데 못한다는 거지. 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달아야 할 그 힘을 못 느끼고 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는 뭐합니까? 계속 주위 환경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이걸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이걸로 할 수 있다고? 자꾸 되묻는 거예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어떤 사람이 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은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존재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꼭 세 개 붙여서 하는 말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인 것 같지 않아요? 집사님, 이것 좀 맡아서 해주세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비전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한 걸음 나아갑시다. 외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 말은 정확하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한 가지 눈이 밝아져요. 그게 뭡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잘 파악하고 해석합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온 첫 번째 현상이 뭐였어요?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그 눈이 밝아진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눈은요,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현실의 눈만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엇인가를 자꾸 판단해, 무엇인가를 자꾸 해석해, 무엇인가를 자꾸 내 눈으로 보고 의지하려고 그래. 그러면 한 가지 경고등이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할 때에 항상 자기가 가진 힘만을 가지고 측정하고 자기가 가진 힘만을 가지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전사도 아니고요. 나는 용사도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요 그렇게 큰 집안도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기드온의 집에 하인만 10명이었거든. 그랬다 할지라도 저 막강한 미디안의 백성들하고 싸울 수 있어 없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드온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지.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근데 너무 정확하게 본 것이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여호수아에 나온 갈렙이라는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이 이제 정복전이 끝날 쯤에 툭 튀어나왔어요. 갈렙은 넘버 순위 2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레벨에 있는 최고의 지도층에 있고 최고 원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복전이 끝났으니까 좋은 땅 가지고 좋게 살 수 있는 처지에 있고 상황에 있고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근데 갈렙이 뭐라 합니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저 땅이 아직도 헤브론 땅이 아직도 정복되지 않았다.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근데 그때 갈렙의 나이가 얼마라고? 80이 넘었다고. 에? 칼 들고 갈 힘이 없는 노인의 모습 가운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치매 걸렸나? 아니면 뭔가 부족한가? 이게 지금 정신이 나간가? 전쟁을 너무 오래 가지고 뭐 잘못됐나? 이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현실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모습이에요. 왜? 또한 그 헤브론 산지는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잖아. 아낙 자손은 누구예요? 골리앗의 후손들이에요.
키가 2m가 넘고 3m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전히 포진되어 있는 그곳에, 근데 갈렙은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 않았냐? 너희의 밟는 땅이 모든 땅이라고 말씀하시 않냐? 내가 이 땅에 정복해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게 준 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80대 노파인 이 갈렙이 헤브론 땅에 들어가서 뭐 칼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 그 땅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한번 바라봐요.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사물을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건 맞고요, 저건 맞고요,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요. 다 맞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또 그 한 가지 못 보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집사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 없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쯤 되면 너무 하나님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화가 날 만한데, 하나님은 또 이 믿음 없는 기드온에게 또 응답을 해주세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어떻게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오늘 이런 믿음 없는 기드온에게 아주 의미 있는 한 말씀을 주세요. 이게 뭐냐면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듯 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 어떤 전제가 있어? 너와 함께 하리니. 그러면 이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은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아니면 이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떤 말일까요? 이건 현재 분사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는 어떤 건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도 지금에도 너와 함께 했다, 함께 하지 않았다.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전에도 너와 함께 했었고, 어떻게 미래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지금도 너와 함께. 이게 현재 분사라고. 그러면 이 사람에는, 이 기드온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해서 함께하지 않았어. 함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함께 하리라는 이 말은 내가 함께한 것을 네가 인식하고 내가 함께한 걸 네가 깨달으면 한 가지 법칙이 나올 수 있다. 그게 뭐냐면 그 수많은 미디안 백성들 어떻게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다. 성경에서 미디안을 수식할 때 항상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중다한 수, 많은 수, 메뚜기 같은 많은 수, 해변에 많은 모래와 같은 수, 이러하게 표현되는 것이 미디안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수가 아무리 많고 그 수가 아무리 중다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을 깨달으면, 내가 너와 함께할 네가 의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아무리 많은 수라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게 뭐예요? 신앙의 법칙이에요. 몇천 대, 몇백 대 아무리 중대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우리는 기드온에 딱 떠오르면 기드온의 300용사를 떠올립니다. 근데 용사입니까? 솔직한 말로. 그 모습을 보면 참 웃겨요. 어떻게 이래서 떨치고 저래서 떨치고 강에서 물을 손으로 퍼먹든 핥아먹던가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답은 하나예요. 무슨 답이 하나예요?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고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수가 몇만 명, 몇십만 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최대한 적은 수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300명을 뽑은 거예요. 그 300명이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거나 능력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한
미래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그 함께함이 현재 분사, 현재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있다. 이거를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좀 믿음 없는 기도원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믿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물어요. 또 질문합니다. 6장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자,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 말뜻을 달리 가면 내가 내게 준 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해서 하나님 너와 함께해, 너는 힘이 있어, 하나님 너를 도우셔, 능력이 있어 말씀해 줬는데 불구하고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못 믿고 있다라는 거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또한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런데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게 지금 여기까지 왔어도 한마디로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으면 진상입니다. 진상. 믿음의 진상이에요. 예? 나 같으면 가만 안 두겠어요. 자,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셔서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더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기드온의 모습이 있어요. 물론 기드온 자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다만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또 주 대신 표징은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 반복되는데 여기 원문에는 이게 엘로힘 이렇게 썼어요. 두 번 다 똑같이 엘로힘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는 분명히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상징할 때는 고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로힘으로 쓰지 않고 여호와라는 단어, 우리말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 근데 이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고 엘로힘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썼단 말이지. 똑같이 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당시에 엘로힘은 하나님만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알도 엘로힘, 아세라도 엘로힘, 우상들도 다 엘로힘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기드온의 인식 속에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하면 이 줄은 진짜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질문을 하고 무엇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은요,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 시대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맞아,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지. 아니란 얘기.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맞다면 뭐예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원하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믿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예물을 드릴 테니까, 예배를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한번 보여봐 주세요. 저는 이 모습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더더덜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일 52주 수요일 금요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아가지만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기드온과 다른 믿음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믿고 삽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맞은 그 절대 하나님이 맞습니까? 혹 세상의 돈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도 의지하고 세상 풍조 다 따라가면서 혹
하나님은 그저 도구되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 이렇게 예물 드렸으니까, 나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축복 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적 주세요 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자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기도원에게 6장 18절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나 하니라. 감동의 한 장면이에요. 알았어. 기다릴게. 알았어. 안 떠날게. 알았어. 어서 갔다 와. 큰 용사야. 어쩌면 이 시간에, 이 주일의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 요구하는 것들이 기도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아셔요. 그거 다 보시면서도 알았어. 내가 이해할게. 알았어. 내가 기다릴게. 알았어. 도와줄게. 할렐루야.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 6장 20절 21절에 마지막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지금 기드온은 뭘 보고 싶은 거예요? 기적이 보고 싶은 거예요. 능력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기분 나쁘고 힘들겠지만 그걸 그대로 보여줘 안 보여줘? 보여주잖아. 20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끈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반석 위에 불이 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불은 소멸이고 심판의 상징이고 또 이 불은 인간과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지. 어떻게 국에 물을 부었는데 그 불이 납니까? 어쨌든 간에 기드온은 이 모습에 아주 지루하고 긴 하나님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이 모습을 보고 기드온은 이제 드디어 6장 24절에 제단을 쌓아요. 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반주 주세요. 저는 여기에서 아주 의미 있는 단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단을 쌓고란 단어예요. 여러분, 라파의 하나님 이런 말 참 많이 쓰잖아요. 라파가 뭐예요? 치유하다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치유하다는 뜻의 원뜻은요, 제단을 쌓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외적이든 내적이든 치유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에 치유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서는 주가 아니고 뭘로 바뀌었죠? 엘로힘이 아니고 예호바로 바뀌었죠. 진짜 하나님을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진정한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여호와 어떻게? 샬롬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또 나는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또 나는 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찌 보면 대책 없는 믿음이었지만 그 수많은 질문 속에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샬롬의 원뜻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근데 샬롬의 원뜻은요, 평안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샬롬의 원뜻은 당신이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신에게 한 가지가 있겠군요. 그게 뭐예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샬롬이에요. 무엇인가 평안하고 무엇인가 행복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져서 평안하고 샬롬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제단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삶의 모든 흐트러졌던 것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고 치유함을 받고 다시 회복될 때에 진정한 이 땅 가운데에 샬롬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 세 가지 질문 속에 얻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힘도 능력도 권능도 아니에요. 기도는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과 응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뭘 깨달았어요? 관계.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무서운 미디안 속으로 돌진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또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없이 떠나버리고 또한 되돌린 적은 없습니까? 한 가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한 가지만 회복되면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뭐예요? 자녀.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분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만 아는 믿음이 될 수 있다면 이 땅 가운데에 그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